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토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불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나? 나는 너무 몸이 아픈데 나는 질병 해결받을 수 있나?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 많이 있는데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전쟁터에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갖다 줬는데 자기가 이제 골리앗이 막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조롱을 하죠. 네가 감히 어디를 나가겠다 그러냐.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가서 대결을 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지역 살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숨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전도자의 삶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우리 산업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15일 날 수청교회를 놓고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비밀리에 불러서 하나님 제자들이 따로 불렀어요. 그게 숨은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부분에 각인을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다 틀린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멸망시킬 사단의 것이 각인돼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고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 각인돼 있어요. 내가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선악과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도 선악과도 아니에요. 결국은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잖아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전쟁은 계속되고 돈 버는 것 같은데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중독되고 게임에 빠져 중독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정신 돌아서 인간관계 다 무너져.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사단의 키는 납니다.
시험 들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모두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히 와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다가 나는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없애는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뭔지를 깨달으면 끝이에요. 창세기 3장은 못 깨달고 내가 그리스도 알았다? 그거 진짜 짚어봐야 돼.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1장 3절에 오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과는 방향이 다 틀린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문제 일으켜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뭐 여전도 회장했고 주일학교 교사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진대요. 성경도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냐. 결국에는 나예요. 기준이 바로 나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기준이 나예요.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질문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내가 없앱니까? 나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돼요?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시잖아. 그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이루어 가신대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더니 내가 네피림이 된 거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결국 바벨탑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속에 모든 문제 해결된 갈보리산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내가 결론이 나야 돼. 모든 만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는데도 안 믿어. 아멘은 해도 안 믿어요. 문제 오면.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놓친 거거든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결국에는 전도도 이제 내 주장을 내세워. 전도 핑계를 내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사단이 울고불고 해야 돼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은 우리가 도장을 파면 판대로 찍으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각인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문화가 그건데, 귀신 문화인데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람산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어떨 때는 내가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생을 다 걸어도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각인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어. 내 모든 문제 끝냈어.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 끝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끝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니까요. 왜? 말씀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빨리 바꿔요. 이거 안 바꾸면 평생 응답 못 받고 그냥 죽어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단에게 다 뺏기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완전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각인돼요. 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 어릴 때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왜? 내 세포 속에 온몸에 세포에 각인이 돼버렸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들수록 어릴 적에 생각나고 어릴 때 먹었던 게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내 세포에 각인이 됐대, 음식이.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그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에 또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개인에게 대한 각인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은 2등은 없어요. 죽고 사냐요. 지금 상대방을 죽이냐 내가 죽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과 싸우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니, 어? 하와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저 뱀이 먹으라 해서.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개인, 각인 전쟁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돼? 이제는 오늘 7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아주 수준 낮은 육신적인 동기가 된 나 자신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회복됩니까? 물어봐.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할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증인 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언약 붙잡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나라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 회복이 그 질문을 책망한 게 아니고 이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받아야 될 것은 안 받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자신들이. 나라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만 이방,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이 믿는 것은 전부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신이야. 지금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방인들이 취급도 안 합니다. 에이, 저것들은 구원 못 받은 거.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 취급. 그래서 너희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들이 말한 거야. 그래서 나라가 회복됩니까? 물어본 거야.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응? 그때는 해방되느냐고 묻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 거는 잘 보면서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아주 수준 낮은 육신적인 동기가 된 나 자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속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역사는 시작됐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신발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심부름을 해라. 80년 동안 그렇게 출세에 눈이 멀어서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릴 것이냐. 불신자 보디발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면 돼요. 아직 안 됐으면 기다리면 돼요. 언약 붙잡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응답의 자료를 이미 줬어요. 그 오직을 찾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대요. 이때부터 교회가 살게. 교회,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려야 돼. 지금 내 가까이 있는 현장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복음 놓쳐버린 사마리아로 가야 돼. 완전히 사입이 이단이 장악한 그 현장. 그 현장 가기 전에 내가 이 축복 누려야 되잖아.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마게도냐로 가래. 강한 정치가 아닌 우상 정치. 우리나라 정치 지금 다 썩었잖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표업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 이것이 각 개인에게 있는 전쟁입니다. 암이 걸렸다면 각인된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집중해야죠. 나에게 보고만이 각인된 것, 이거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각인 전쟁입니다. 어떤 지역에 사냐 내가 영향을 받아요. 진짜 우상 심한 지역에 살면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다고. 근데 진짜 깜깜하잖아. 영향이 받는지 없는지. 현장에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 서론적인 가지고 싸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기존 신자들 뺏어가는 그거지. 물어보면 전에 나도 교회 다녔어. 근데 그곳에는 진리를 못 찾았어. 근데 여기 가서 참 진리를 만났대.
이거 진짜 교회 책임이잖아요. 우리들 책임이거든요. 교회에서 답을 못 줬으니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초대교회는 약해 보였지만 현장에 3,000제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3,000제자 살릴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이제는 다른 교회 살릴 미션을 찾아야 돼.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을 건져내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복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적은 개척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 축복했어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제는 모마를 살려야 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야 돼.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외국인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운다면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그 나라 가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미션홈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열악했지만 환경이 약했지만 자기 집을 다 미션홈으로 개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길 원합니다. 지역을 살릴 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응답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단의 놀이터가 된 교회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구원받은 성부. 교회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투자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 없애는다는 그 우상을 곳곳에 세우잖아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거 섬기잖아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다 없애잖아요. 이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뭘 할 것인지 알았어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서 복음 가진 주의 종과 함께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알았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7별칭이 나오거든요. 내가 보호자로, 동역자로, 십주인으로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큰 기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배움이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친척으로, 수고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인 거예요. 바울이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앞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가장 큰 축복이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 인정받고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우린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3,000제자를 하잖아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은 소수지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저예요. 구원받은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할 비밀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흑암이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욥. 욥은 처음에 진짜 부자였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다 건드려도 목숨만 건드리지 마라. 사단이 계속 그 많은 재물들 다 없애고 자녀들 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몸에 막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게 났어.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막 긁었어. 부인까지도 하나님 엄마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계속 와서 시험하잖아. 근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어.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망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도 진짜 흑암이 꺾이거든요. 교회 조그마한 데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마귀들이 총동원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기도 받으면 원네스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기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원네스 되는 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전 교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에 있는 이거, 내가 주인 된 건 이거 다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 붙여주잖아요. 삼천 제자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디다 붓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지역에, 교회에 각인된 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숨겨졌다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영원한 것이 이제 보여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요. 선한 데는 우리가 강하잖아요. 강해야 돼. 선한 데는 강해야 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지. 근데 멸망받은 사람의 특징은 선한 데는 지혜가 없는데 악한 데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사한다는 이런 말 없어요. 맨 원망, 불평, 심지어는 왜 날 낳냐 이때 그렇게까지. 그거는 이제 우리 동생이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왜 낳냐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왜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야. 철없을 때 얘기던데.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깨달으면 사단은 완전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영원히 있어야 될 문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하면 된다는. 아멘. 개인의 각인된 것 바꾸는 영적 전쟁. 그리고 사람 살릴 현장, 지역 각인 전쟁. 교회 잘못된 각인된 것 바꾸는 각인 전쟁. 오늘부터 진짜 집중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동기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로 동기가 된 나를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우리 관악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에 다
다들 확인을 한 걸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내스 될 때 하나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칭함을 받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받고 하나님 정말 열악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응답받아 증인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